우리 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인원, 또 최소 인원, 헌금위원, 설교자, 또 기도자, 이런 분들만 오늘 함께 하셨고요. 또 20명 내외로 또 지키라는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감사하게도 20명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누가 와도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들의 제목들이 특별하게 기억나는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빌론 탑 사건에 있는 그 장인 걸 너무나도 잘 기억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표현하는데 총 7가지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왜 굳이 그 설교를 할 때 그냥 하시면 될 텐데 비유나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더 잘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듣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3장 9절에 보면 제목이기도 하고 그 제목 그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귀 있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 다 듣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오늘도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도 주일 예배라고 유튜브에 딱 제목을 검색하면 수 없는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듣고 싶다면 얼마든지 듣겠지만 그러나 검색창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예배라는 설교라는 단어도 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 설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유가 7개 나옵니다. 오늘 13장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장을 오늘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아마 반장 정도만 오늘 이야기하고 수요일 날 그 반장을 이야기할 텐데요. 마태복음을 볼 때 특히 조심히 봐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딱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역사순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마태는 그 직업 자체가 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치유 사건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주어지는 예언 따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곧 지금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3년쯤 얼마 정도 지났을 것 같습니까? 한 1년? 진짜 길어야 2년? 아니요. 2년하고도 반이 넘었을 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가복음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역사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모양대로 그 예수님의 사역대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으로는 아마 2년 후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때쯤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7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지난주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지만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나 혹은 분봉한 헤롯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 메시아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움직이며 세상을 놀라게 할 그 메시아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압제자들로서 자유하는 나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첫 번째는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그런데 그 비유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천동제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역사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이 변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는데 그 씨를 받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누구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받은 자는 그 씨를 또다시 주변에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천국의 소망이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이런 말씀들이 동일하게 그 비유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열매가 몇 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몇 배? 그리고 일부는 30배 나왔었는데, 예, 인간의 배수와 예수님의 배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00배요. 그리고 60배고 30배란 얘기예요. 인간은 잘 돼야 30배 고민하지만 주님은 잘 되면 100배라는 거예요. 좀 안 돼도 60배고 진짜 안 되면 몇 배인 거예요? 30배 정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겨자씨 비유도 굉장히 작은 씨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며, 누룩도 아주 작은 것들이 그 누룩 안에서 부풀어서 얼마나 크게 확장될 건지. 그런데 그 모든 씨앗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솔직히 마태복음 13장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설교 중에,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보게 되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중에 4가지 땅을 얘기하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돌이 많은 돌짝밭을 얘기하죠. 3번째로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4번째는 좋은 밭, 다른 말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다 보면 4곳에는 동일하게 뭐가 뿌려졌냐?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어디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느냐? 밭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개등에 소금 치는 거예요. 개등에 소금 쳐야 맛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세상 그 말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모르죠. 개등에 소금 쳐봐야 맛이 나나. 객딱지를 떼어내고 그 안에 소금을 쳐야 개맛이 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도 그 받는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밭에 정말 열매가 맺히는가 맺히지 않는가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9년을 아름다운 본교에 나와도 열매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도요, 9년 정도 전해지면 적어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도 안 변하고 열매를 안 맺는다. 그거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도 문제겠지만 듣는 여러분도 기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비유할 때는 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밭이 지금 어떤 밭이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바로 13장은 씨의 비유 또한 넘어서 무슨 비유인 거예요? 밭의 비유다. 진짜 저는 이 13장의 말씀이 목회자 입장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도 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100% 말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네부리에 얘기했잖아요. 돌짝, 가시밭, 길가에 떨어진 밭, 그리고 마지막 옥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내받다 뿌려졌다는 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네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더 이상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배를 띄어서 배 위에 올라가 예수님은 앉으시고, 사람들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해변가라고 그러지만 바로 이렇게 보면 산등성에 이렇게 돼 있으면 무리들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를 하나 띄어서 거기에 앉아 백성들을, 무리들을 쳐다보고 있죠. 이거 예수님이 대단한 거, 과학자셔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죠. 이게 성지순례를 로마나 그리스 쪽 가면 원형 경기장이나 공연장을 보면 참 재밌게 지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 산등성이 쪽으로는 사람들이 무대가 바다 쪽에 있어요. 대부분 물가에 등지고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은 물가를 등지고,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냐? 그 산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지금 먼저 첫 번째, 바다에 앉았다고 그랬지만 이 바다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만 많으면, 단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냥 물이 많으면 다 뭐라고 불러요? 바다요. 성전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거 놋 항아리를 뭐라고 불러요? 놋 바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제사장들의 그런 것들 하는 걸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단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냥 물이 많이 모이면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근데 가보면 바다 같아요. 얼마나 넓은지. 호수라고 못 느낍니다. 왜냐면 그게 안에 풍랑도 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바다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냐. 사람들은 언덕보기에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를 띄어서 강단을 만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주변에 쌓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다가 배를 하나 띄우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과학, 특히 여자들은 과학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을 배우다 보면 대류현상이라는 걸 배워요. 대류현상을 배우게 되면 낮에 태양이 땅과 바다에 빛이 비치면 어디가 먼저 뜨거워지죠? 잘 몰라. 그냥 땅이가 뜨거운 것 같아, 느낌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실제 여러분 잘 보시면 땅은요 천천히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열기를 뿜어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의 열기가 더 뜨거운 게 육지. 그러면 쉽게 뜨거워지는 데는 어디냐? 바다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데서 찬 데로 바람이 흐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바다에서 산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대류현상이 바로 예수님이요. 제가 그리스에 가서 원형 공연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한 3, 4천 명 이렇게 들어오는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리 표시가 하나 돼 있습니다. 솔리스트가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자리에 서서 부르잖아요. 마이크가 없어도 저 끝에, 우리가 실험해 봤어. 한 분이 찬양을 하고 맨 뒤에 끝에 가도 크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그 안에 다 퍼져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보면 그게 10,000명도 들어가는데 그때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근데 낮에 공연을 할 때요, 이 소리가 다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뒤에서 등졌는데 바다의 바람이 육지 쪽으로 가니까 소리를 타고 그들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뭐 이걸 과학적으로 보냐 싶지만 이런 것 하나도 우리는 허투루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등져서 강단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5,000명이 모여도 충분히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야, 5,000명 모여놓고 어떻게 설교가 가능해? 이런 얘기할 때 딱 한마디 하면 네가 과학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보면 항상 언덕배기에 사람들을 앉아놓고 예수님은 그 밑에 쪽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3절에 이제 예수께서 설교합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첫 번째 땅에 나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요?
실제 이거 설교 안 해도 돼요. 뒤에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첨부를 해본다면 씨앗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 어디에 떨어지냐? 길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길바닥에 떨어지고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 새들이 너무 좋아요. 왜 밥들이 이렇게 뿌려졌지 하고 뷔페다 뷔페 와서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길바닥의 특징이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산책로라는 데를 가보거나 공원에 가보면 산책로와 그 옆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책로에는요, 풀도 잘 자라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니 압력이 가해져서 땅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리산이나 이런 국립공원 가면요, 사람이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놓느냐, 쇠로 이렇게 말뚝을 박고 그 위에 나무로 해놔서 그 밑에도 뭐가 자라도록 해요?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길가라고 얘기했지만 이 길바닥은요, 사람들이 걷는 바닥, 다시 말해서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나이도 그래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죠. 30 입지, 40 부록, 50 지천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말 같죠? 여러분, 40 부록이에요. 다시 말해 40 넘어서 예수 믿으면 기적이에요. 왠지 압니까? 믿는 자에게 40 부록은 좋은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혹하지 않는 나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부록은요, 아무리 복음을 놔도 혹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이거 진짜 40 넘어서 특히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홍해 갈라진 것보다 놀랍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나이 먹어서 혹은 자신의 가치와 세계관과 이런 어떤 가치를 갖게 되면요,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안 들어갑니다. 30만 넘어도.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 혹시 알고 계셔요? 몰라. 그냥 다음 세대가 중요하대. 다음에 없으면 안 되니까 다음 세대 기도하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대, 20대 전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20대 실존주의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런 자본주의 사상을 배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득이 돼요? 이득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냇가도 안 갈라지는 판에 무슨 바다가 갈라져요? 한강 가서 아무리 여쭤봐요, 갈라지나? 근데 홍해가 갈라졌대. 안 믿어져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의 10대, 20대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믿어준대. 걔들은 의심도 없어. 그냥 믿어준대. 이게 왜 10대와 20대? 그때는 신앙의 가치가 세워지는 나이인데 이게 세워지지 않고 20대에 이제 자기의 가치가 가득 찬 상태에서 단단해지고 나이를 먹으면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단단한 길가 밭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장이 하나 있어요. 11장, 우리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읽었는데 기억 못할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신앙 불감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올라와서 사회자는 알아요. 올라와 보면 사람들 표정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어쩔 땐 사람들이 진짜 무기력해 보이는 표정도 있어요. 은혜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 있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따라는 부르고 그 찬양 부르는데 그래 몰라서 못 부르는 건 아는데 몰라도요, 제가 언제 찬양 박자를 맞추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열정도 없어.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춰. 함께 우는데 우는 자가 없어요. 너희가 가슴을 치는 자가 없대. 이 시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영적 불감증이 와서 왜?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에도 감사가 없으니 불평과 원망만 있으니 당연히 불만이지. 목사가 설교가 5분만 길어도 짜증나. 찬양 사회 보는 사람이 뭔가 실수해도 짜증나. 기도자가 기도 같지 않아도 또 짜증나. 그냥 짜증나. 에이 몰라 짜증나. 그냥 오늘 예배 온 게 짜증나. 그게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으려면 어떤 걸 줘도 짜증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시계가 앞에 없는 거예요.
앞에만 있어봐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아마. 제가 1분만 더 해도 우리 교인들은 그냥 서로 뭐 진짜 다 도를 트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듣겠다 그냥. 뭐 1시간이 되든 반 시간이 되든 뭐 그게 은혜죠. 일단 마음을 놨으니 엉덩이가 포기했잖아.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래 떠들어라 끝나면 끝난가 보다. 그거 은혜죠. 왜 안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이 얼마나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길가밭이요 무서운 밭이에요. 혹하지 않는다는 게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무슨 밭이라고 그래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텃밭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텃밭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땅값이 얼마인데. 근데 예전에는 텃밭이 있으면 자식들은 괴로워요. 어머니가 텃밭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내 땅이 아니어도 우리 집이 3남 1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했더니 우리 형들이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 왜? 시야가 다르잖아요. 전 제 시야로 말씀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밭을 가려고 그러면 첫째는 알아서 도망가요. 둘째는 눈치보다 도망가요. 마지막 나는 또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앉아서 내가 또 밭을 갈고 있지. 이건 제 입장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첫째 입장은 분명히 막내가 도망갔다고 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니까. 어쨌든 제가 땅을 많이 팠어요. 항아리도 많이 파고 팔 때마다 옛날 텃밭의 특징이 뭡니까? 파면 바로 나오는 게 돌입니다. 밟자마자 팍 하고 뭐가 걸려요. 그게 뭐예요? 돌 먼저 다 걸러내는 거예요. 밭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돌을 다 걸러낸 이후에 고랑을 파고 씨앗을 묻어야지. 그냥 뿌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태양이 오면 타서 다 말라버리는. 뿌리가 좀 자라는 듯 싶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돌은 도대체 뭘 얘기는 할까요? 우리가 말씀이 떨어져도요 은혜가 되지 않고 바로 말라버리는 이유는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어떤 행위들과 습관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못된 습관, 그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게 어떤 습관인가. 정말 노는 게 좋아해서 주일날 놀러 가는 게 바빠갖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말씀이 떨어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판에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태양이 비춰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로 그런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어떤 밭, 가시나무 밭이 있네요. 이 가시나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은 부인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마 이게 가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를 뚫고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믿음이 커야 될까요? 작아도 가능할까요? 그래 우리 생각엔 커야 뚫고 나올 것 같아. 땡.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이게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저 딱딱한 이 표면을 뚫고 잘 보시면 밑에 푸릇푸릇 연한 순이 나와서 잎을 벌어 20일 만에 벌써 잎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철에 밖에 한번 나무들 보십시오. 야 저기 봄에 순이 나오게 싶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봄만 돼보십시오. 강력한 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얇은 순이 그 딱딱한 가지나 나무 잎을 어떻게 보면 그 표면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지를 뚫고 나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 믿음이 커야. 그래서 여기도 무슨 시에 대한 비유가 바로 나옵니까? 겨자씨만한. 여러분이 겨자씨를 안 봐서 그렇지만 진짜 작거든요. 그만한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꾸만 우리가 뭐 교회를 막 기도도 2시간씩 하고 예배도 막 아니요. 마음의 감사만 있어도요. 작은 감사가 가시를 뚫고 나와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연한 순이 그 가지를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의 시작이냐? 믿음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 혹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인간의 한계였잖아요. 일부 예배가 송출이 안 됐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제가 아침 7시에 와서 6시에 와서 준비를 해놔도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가 감사만 있었으면 지난주 수요일 예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지난주 전주 예배 드리면 돼요. 뭐 이거 핑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일부가 송출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렸대. 그러니까 속으로만 물어봐. 수요 예배 안 드렸으면 수요 예배 거 드렸으면 될 텐데 라고 속으로만 얘기하지. 왜냐면 또 이것도 지적질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냥 또 말은 못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감사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 가시를 이겨내고 연한 순이 나와서 싹시 되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도대체 그 가시가 뭐냐? 바로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 뭐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가시가 혹은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뿌려져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돌을 치우면 되고 가시를 치워내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8절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질문. 오늘 이걸 알고 그래요. 댓글 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제일 먼저 댓글 단 사람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좋은 땅과 나쁜 땅의 특징 어떻게 구분할까요? 와, 역시 아무나 답 못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똑똑하네요.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얘기해서 선물을 못 드릴 것 같고, 뭐가 차이나? 열매가 맺히는 나무와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냐 안 하냐는 내 삶의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옥토와 잘못된 밭의 비유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야 돼요. 세상에 농사를 우리가 짓지는 않지만 농사 가운데 가장 안 맺히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늘, 감자, 고구마. 마늘 하나 심으면 여러분 몇 개 나요? 중국산 말고 한국은 몇 쪽 마늘이에요? 6쪽이에요. 그럼 하나 빼고 5개, 5배를 얻는 거예요. 감자도 반쪽에서 넣고 고구마도 쪼개서 넣는데 그래봐야 진짜 쓸 수 있는 작물은 몇 개 안 되는 거죠. 이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실제 상품성은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벼 하나를 심거나 벼 하나에 나오는 알곡수를 보십시오. 적어야 100개, 200개죠. 그건 셀 수라도 있어. 근데 수수나 조를 심으면요, 그거 세다가 사람 진짜 시험 들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작물들은요, 하나님이 돕기만 해도 뿌리면 몇 배요? 100배, 60배, 안 돼도 30배란 얘기예요. 잘 돼도 30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심어졌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지금 몇 배입니까? 2배면 좋아요. 뭐 2달란트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이런 건 욕심내셔야 돼요. 몇 배? 100배, 60배, 30배.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를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9년째 개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저희 교회가 진짜 얘기할게요. 사실대로. 100명에서 자꾸만 깔딱깔딱해요. 7년 전에도 100명 깔딱깔딱이고요. 지금 8년 전에도 100명 깔딱깔딱이고요. 9년 전에도 올해도 깔딱깔딱합니다. 뭐 코로나 그래 핑계 좋다 칩시다. 근데 100명을 못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가 헌신자 한 명이면요, 진짜 얘기하면 100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의 헌신자가 되면 이건 또 너무 많구나. 그럼 60명, 그것도 너무 많다. 한 사람이 몇 명은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교회 그러면 지금 헌신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3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굴까요? 살짝 눈을 째려보면 이 안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저도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굉장히 좀 버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가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배, 60배, 100배를 못 넘는다면, 그러니까 양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가시킬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복음은요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는 그게 30명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60명은 되고 100명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 복음 전만 그러잖아요. 아, 니네 교회 멀어서 못 간다. 괜찮아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래요. 안 와도 된다고.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적어도 내가 알고기라면 30배, 60배, 100배. 주님 입장으로는 100배, 60배, 30배가 좀 이루어지는 역사가 2021년 아니 2020년까지는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말씀은 그러면 왜 잘 안 되냐? 9절 제목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하시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들리고 깨달으면 되지만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처음 글씨를 배울 때 5살 때 그 이모가 그런 얘기 있어요. 예준아 너 이 책 안에 비밀이 있는 거 아냐? 모른대. 근데 너 이 책 안에 비밀이 있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볼까? 그래서 걔가 한글을 딱 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봤더니 이모 보물이 보인대. 그 전까지는 뭐였어?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까막 눈이었어. 근데 글씨를 딱 보더니 이모,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감동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60번, 100번 읽는다고 그 비밀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닌다고 변할까요? 안 변해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모르는 말을 해요. 나이 들면 뭐가 든다고요? 세상 나이 들어도 철 안 듭니다. 절대 들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언어예요. 절대 60, 70대도요 철 들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한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다? 제가 종종 기적 같은 얘기를 드려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3년, 4년 다니는데요.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분 보여진대.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대화 설교가 쉬워요? 재밌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듣는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적이 언제쯤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기억난대. 다만 쉽게 잊혀져서 그렇지. 어쨌든 뭔가 이게 보여진대.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마지막 단계가 지금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 읽고 보는데 가르치는 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마 우리 오늘 이청산 안수 집사님이요. 밖에 나가면 저분이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 자리에 오니까 되게 어색해요. 찬양도 좀 어색하고 말도 어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서보지 않아서 그래요. 서보면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이청산 집사님 가르치는 곳에 가르치면 제가 더 버벅거릴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는 게 그 자리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제 여러분 이제 듣고 마음속에 두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가르쳤을 때 들리고 보이고 깨닫기 시작할 텐데, 근데 이제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석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막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는 들리게, 어떤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립니다.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는 어차피 못 듣는 자가 있고요. 아마 그 자리까지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고 허락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무서운 얘기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답니다. 예정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인 요점으로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안 들을 인간들은 예정도 안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영상 앞에 예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이미 선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우연일까?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이 자리에 성경적으로 보면 올 수가 없어요. 필연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은혜이고, 오늘 그래서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 허락됐다,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두렵죠. 저도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한 달 내내 혹은 두세 달을 얘기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린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네. 더 무서운 얘기는 14절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도 13절이죠. 이게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죠. 12절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빼앗게 되는 거예요. 난 참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빈익빈 부익부야. 그 정말 성경의 원리도 죄송한데 없는 자의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몇 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또 착해가지고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안 돼. 일단 많이 받아요. 무조건 100배야 무조건. 그러니까 나 안 되는 거 알아. 주님 그래도 나 100배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60배, 30배 그거 버려요. 그냥 100배 받고 싶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좀 앙탈을 좀 이럴 때 부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부리는데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마태가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써졌지만 실제 마태는 모든 것을 구약의 성취로 보다 보니까 예언이라고 하지만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이 말은 예언이 아니고 뭐로 나옵니까? 사명이에요. 이사야계를 부르고 소명 가운데 사명을 줄 때 어떤 사명을 주느냐?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언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뭐냐? 너 가서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못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왜? 그 시대에 전해봤자 그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안 된다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속상한지를 보여주는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듣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사야 6장의 소명으로 주었는데 15절에 그러면 이들이 누가 듣지 못할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니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돌짝밭이고 그게 바로 가시밭이고 길짝밭에 떨어진 자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누굽니까? 12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들리는 분들, 깨달아지는 분들, 보여지는 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들리고 깨닫고 보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듣는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요, 선지자도 그리고 의인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 참 안 된 거지.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한다고 빠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살 빠지는 게 좋은 건가 아닌 건가 잘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먹었는데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문제인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문제인 거지. 몸에 들어와서 영양소를 흡수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먹어도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살이 급격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진짜 무서운 병이라는 게 우리는 이걸 감사를 못해. 왜? 먹어서 살찌니까 맨날 문제지. 나 살쪄서 어떡하지? 그건 먹는 걸 줄이면 돼요. 걱정할 게 아니라 안 먹을 때 안 먹으면 돼요. 제가 지금 살 빠졌다고 해요. 제가 안 먹지 않습니다. 다 먹는데 먹는 걸 좀 줄였다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먹었구나 라는 걸 요즘 회개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또 거꾸로예요. 보십시오. 영적으로는요,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먹지도 않고 살도 안 찌고, 우리는 뭐 하는 귀를 갖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깨닫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먹어도 살찌지 않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은 극소수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줘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거꾸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병이 다 걸렸어요. 먹어도 살이 안 쪄. 먹어도 영양소를 흡수하지 않아. 근데 몇몇 사람이 먹는데 영양소를 흡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먹는데 살이 찌고 영양소가 흡수될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먹어도요, 이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깨닫는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큰 보물은 뭘까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들을 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자리, 보는 자리, 깨닫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잃어도 이것을 병 걸려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복인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볼 수 있고 듣는 것이 뭐하도다? 복되도다라고 16절에 이야기에 썼던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네 가지 시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 다 합니다. 주석 달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설교니까 조금 더 설명하는 거지 솔직히 그냥 이 말씀 보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악한 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한 귀로 말씀이 들어오고 한 귀로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1시간 얘기해도요, 한 말씀도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래도 이렇게 떠들면 하나는 듣고, 그 제목이라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전전주 제목 기억나는 사람. 기적이에요. 전주 제목이라도 기억나면 기적이지, 그거. 그죠? 또 아까 얘기했잖아.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계속 졸았어요. 전도사가 됐는데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창피할 정도로 졸았어요, 제가. 근데 어떤 강사가 가서 13장 말씀을 전해주는데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사단이 이것을 채갈 때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지냐? 좋은데. 이해가 가. 제가 절에 가서 법회할 때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모르는 소리 내냐니 얼마나 잠이 올까? 남이아비 탑을 관세모사 뭔 말이요? 응?
뭔 말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보이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제가 그 뒤로부터 솔직히 한 25년 지났거든요. 제가 졸 때는 진짜 피곤할 때 빼고는 예배 시간에 존 적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채간다고요? 진짜 여러분이 죽을 만큼 한 이틀 밤샜으면 잠이 오겠죠. 근데 그거 아니고 잠이 오는 현상은요, 정확합니다. 사단이 채가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채갑니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이기로 들어오고 이기로 빠지게 합니다. 그게 오늘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떨어진 씨앗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있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떡하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를 찾을 때니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도요, 물로 씻기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스며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기경이 뭐지? 잘 몰라도요, 졸지만 마십시오. 들으려고만 하십시오. 천국은 그것을 쟁취하는 자들의 것인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 거지, 들을 마음도 없는데 뭘 듣습니까? 진짜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흘러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석해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절입니다. 두 번째 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은 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솔직한 얘기로 얘기할게요. 몇 시간에 아멘 잘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아멘! 제가 막 얘기하면 나가 뭔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 나도 죽겠어. 물어보면 제가 그거 웃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말씀되고 앞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대. 근데 나가서 차를 한 잔 먹고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그 말씀을 준 적이 없거든요. 엉뚱한데 은혜 받고 내가 준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항상 눈을 개슴치림 뜨면서 살짝 의심의 눈으로 봐. 아멘하고 갔는데 왜 참 어떻게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이 바로 나오는 거죠. 왜? 그 말씀에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얕고 넓지 못하면요, 절대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너도 좋고 얼마나 예절도 바른데, 근데 말씀이 전해지면요, 깊이가 없어. 제가 의심하는 부류 중에 두 번째 부류, 질문 안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은혜래. 그거 제가 믿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는 말씀을 모르면 다 은혜인 거야. 근데 말씀을 잘 보면 그 깊이가 깊은 사람들은요, 질문도 많아요. 여러분, 질문이 많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왜?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긴장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질문의 수준이 높아서 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재미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재밌으려면 코미디 프로를 보시고, 성경이 재미없다면 만화책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미가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잠깐만 재미있게 풀어주다 보면요, 성경 진리를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뿌리 없는 것은 실제 어떨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다 분리가 됩니다. 어떤 건지 가라진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식물과 없는 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폭풍과 오고 혹은 가뭄이 올 때요, 뿌리가 있는 건 가뭄이 와도 살고요,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더 성장합니다. 근데 뿌리가 죽고 이제 뿌리도 내리지 못한 건요,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그리고 거기다 비까지 뿌리면 썩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뿌리가 있고 없는 것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세 번째 밭을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 상담이나 혹은 사람들의 신방을 가다 보면 염려가 끊이지 않는 성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병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였죠? 너의 뭐대로 될지어다? 그거 되게 좋죠. 믿음대로 다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근데 그 뒷말도 중요한 거예요. 네 염려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또 따라 나와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될 거면 염려하셔도 돼요. 근데 성품상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염려 안 해야 되는데 염려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염려가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왜? 악인은 염려한 것이 이루어지고요, 의인은 그 믿음과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란 이 단어는 아파테라라는 말씀인데, 이 재물이 나를 기만하고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이 있으면 평안하고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재물을 잃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안 믿죠. 근데 건강을 잃거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리를 회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이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것들로 막혀서 절대,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으셔야 되죠. 우리가 세 가지 관계로 항상 얘기합니다. 첫째, 부록인 물질. 두 번째, 인간 관계.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물질도 넘어서야 되는데, 물질을 잘 벌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서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 덜 벌어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천국에 다 못 갖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덜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지, 많이 나눠준다고 굳이 내가 더 갖겠다고 욕심내다가 여러분 잘못 가는 길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제 생활이기도 하고, 선교 생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길가, 돌짝, 가시밭길 세 가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옥토와 잘못된 밭의 특징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왜? 네 가지 밭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곧 그 얘기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 복받지 못하는 자들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TV 앞에 말씀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앉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졸다 깜짝 놀랄 거야.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다가 오늘 조는 자들은 막 이러면 뭐지?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특도 하지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과실을, 결실을 맺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뭘 맺는 자? 결실을 맺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는 건 됐어요. 깨닫는 건 분리가 됩니다. 거기에 또 부류가 분리가 돼요. 뭐? 결실을 맺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만의 막 휘적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환경에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가 뭐겠습니까? 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요, 어려움이 올 때 인내를 쓰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쓰는 거예요. 충성을 쓰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를 쓰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다 쓰면 되는데 쓰려고 그랬더니 인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썼는데 사랑이 없네. 절제가 없네. 온유의 열매가 없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뿌리가 깊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저 뿌리가 뽑혀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한번 더 짚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몇 분이 그런 얘기할 때 제일 제가 행복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단지 모르겠다고. 저 오늘 뒤에 부를 찬양이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옛날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고백도 그래요. 지난달엔 좋았는데 지금은 지옥 같다고. 작년엔 그렇게 달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아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근데 희한하게 24절에요, 그 비유 이후에 희한한 또 비유를 하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그 밭에 뭐하고 왔다는 거예요? 터뿌리고 왔대요. 천국 뭡니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마태가 쓸 때 천국을 그냥 풀이해 볼게요. 천이 한문으로 무슨 천자죠? 하늘천. 국자는 무슨 국자예요? 그러면 그대로 풀어볼게요. 무슨 나라예요? 천국은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마태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그냥 올릴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지?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표현해요? 그 좀 배운 놈은 또 여기래. 둘 다 틀려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곧 그분이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삶의 영역을 늘리지 않으면 집은 천국인데 직장은 지옥이에요. 교회는 천국인데 사람을 만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직장도 가정도 내 마음도 다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진 땅에는 그 영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뭘 뿌리고 갔냐? 거기다가 가라지. 이게 헬라어로 지자니온인데 이게 밀을 뿌릴 때 호밀같이 생기는 가라지가 있대요.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농화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피를 뽑겠다고 뽑아놓으면 뭘 뽑아놓던가요? 벼를 그렇게 많이 뽑아놔요. 그래서 절대 농화에 가는 사람들에게 피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어렸을 때는요, 전문가 아니면요 피와 벼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구분이 되죠? 결실을 맺을 때 벼는 고개를 숙이지만 피는 쭉쭉쭉 키만 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빼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가 뿌려지는데 아무 밭에 뿌려지지 않고요, 어떤 마음에 뿌려지냐? 우리가 25절에 뭐 할 때 뿌리고 왔다고 하는가요? 그래서 자, 돌발 질문. 예수님이 비유할 때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처녀들이 깜짝 놀라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까? 이거 봐라, 이제 좋은 처녀들 10명 다 졸았어. 그러면 뭐 불면증 있는 분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눈을 밝히고 막, 아니요, 준비되지 못한, 기름을 준비되지 못한 5처녀인 거죠. 다 졸았어요. 그럼 여기 잘 때는 안 자면 되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누가 잠들까요? 영적으로 졸린 자가 잠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 영적으로도 귀가 막히면요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요 우리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항상 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마귀는 그 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마음이, 귀가 막혔을 때 그때 들어오죠. 그때 뿌렸을 때 어떻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 보면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우리 교회 한번 풍파 딱 치면 여기에 반은 사라집니다. 거기다 더 힘든 것 있으면 반의 반은 사라집니다. 진짜는 몇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진짜냐? 알 수 없죠. 제가 진짜인지 여러분이 진짜인지는 고난의 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6절의 마지막 30절까지 오늘 볼 텐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마귀겠죠?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도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공동체 안에는요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와서 그래요. 저 사람 좀 쳐내면 안 되냐고.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쳐내면요,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다 건강할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쳐냈다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목장 안에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도 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덮어주고, 진짜 악한 것들은요 지들이 알아서 발로 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끝까지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다른 곡식 다칠까봐 그냥 두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우리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아멘. 추수꾼이란 얘기하지만 여기 천사겠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례를 다니며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믿음 있는 자들의 머리에 멋지도록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추수꾼은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낫을 든 자가 정말 성례안을 치며 믿음이 없는 자들의 포도알 송이처럼 그 머리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얘기예요. 오늘 23절에 그 답이 나왔어요. 자, 그 말씀을 첫째, 듣는 자. 두 번째, 깨닫는 자. 세 번째, 아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 맺기까지 가는 자가 결실인 거예요. 우리 자꾸만 교회 안에 와서 들으면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으니까 나 은혜 받았어. 아멘. 근데 왜 저 문 밖으로만 나가면 옛날의 성품이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되게 치사해요. 아멘 한 사람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몰라도 아멘 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좀 끌고 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싶냐면 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또 들은 게 있어요. 충성이요, 정직이요, 신실이요, 성실이요. 그러면 그 단어를 풀어줄게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걷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쉬운 줄 압니까? 믿는데 그 삶이 없는 거예요. 믿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인데 증언해야 되는 삶이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습니까? 작은 핸드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TV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혹은 귀로밖에 듣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자들이 마지막 30절에 추수꾼이 와서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듣고 다 있는 것 같지만 가라지도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는 결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가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으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살아내셔야죠. 그대로 살아가야죠.
아유,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은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겨내시고 사랑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정말 그 가운데 모든 말씀들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지금 염려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굶으라면 굶으시고 죽으라면 죽으시고 살라면 살고 이겨내라면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직접 살아갈 때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